요즘 우리들 가정에는 반려동물들을 대부분 키우고 있습니다. 개나 고양이가 주를 이루죠. 개의 종류만도 잡종, 그러니까 믹스견, 요즘은 믹스견이라고 합니다. 믹스견을 제외하고 약 300여 종류가 된다고 합니다. 개가 아프면 보험이 잘 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개가 아파서 병원에 한 번 가면 뭐 수백만 원 깨지는 것은 보통입니다. 그래도 반려견을 갖다가 사랑하고 좋아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어떤 분은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유모차에다가 개를 갖다가 모셔가지고 태우고 다녀요. 어떤 분은 포대기에 아주 싸가지고 아기처럼 그렇게 안고 다니는 그러한 분도 보았어요. 개를 갖다가 걷지 않게 발에다가 걷지 못하도록 신발까지, 신발인지 양말인지 모르게 그걸 신겨가지고 꼭 안고 그렇게 다녀야만 하는 그러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개가 사람처럼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 모두 다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도 개가 가족이라 합니다. 러시아에서 있었던 일이었어요. 경제가 어렵게 되다 보니까 러시아 사람들이 개를 갖다가 막 방치하고 버리기도 했습니다. 어느 한 집에서 살림이 어려우니까 아이를 갖다가 자기 아이를 타가속에 맡겨야 되는데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타가속에 맡기지 못하고 개에다가 맡기고 일을 가게 되었어요. 개가 아이를 돌본 겁니다. 반대가 됐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이 아이가 화가 나면 으르렁거리기도 하고 멍멍 짖기도 하고, 그래서 그 부모가 깜짝 놀랐어요. 이러다가 우리 아이가 혹시나 개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에서 아이를 갖다가 다시 타가소로 보냈다. 그렇게 하는 것을 보았어요. 1920년 인도에서는 늑대가 두 아이를 갖다가 아기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 아이를 갖다가 두 아이를 갖다가 키웠어요. 늑대가. 이 아이들은 자라면서 어떻게 변했겠어요? 사람처럼 자라지 못하고 늑대처럼 됐어요. 그래가지고 아주 늑대처럼 살았고 건드리기만 해도 으르렁거리고 날고기를 먹고 벗은 몸으로 살아가고 있었던 것을 사람들이 발견하고 데려왔어요. 그래서 이 아이를 갖다가 어떤 영국인이 데려다가 자기에게 입양시켜서 키웠는데 이 아이들은 사람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얼마 있다가 죽고 말았다고 합니다. 개를 가족처럼 키우고 돌보는 것은 좋지만 그렇다고 인간이 개처럼 살아서는 안 될 겁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그것이 교회 안에서 종종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교회는 멀리 산속이나 한적한 곳에 살면서 돌을 닦거나 나물이나 이런 것들을 캐먹으면서 육체를 학대하고 하는 그러한 고행에 가까운 금욕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 한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한가운데 있기 위해서는 교회가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건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면 너희가 거룩하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우리의 그 아름다운 행실, 거룩함이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져서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그 행실을 보고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주님 앞에 나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 한가운데로 보내셨다는 거예요. 무엇을 주시고요? 거룩함을 주셔서 그렇게 보내신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그 맛을 잃으면 어떻게 될까요? 요한계시록 2장에 나오는 2장부터 3장까지 7교회에 대하여 쓰고 있습니다. 거기에 어떤 교회가 있냐면 4대 교회가 있어요. 이 교회를 가리켜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죽었다는 이름을 가진 것은 말씀에서 보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뭐라고 나오고 있냐면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말은 곧 그 교회가 옷이 더럽혀졌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몇 명만 빼놓고는 옷이 다 더럽혀졌다. 그 옷이 더럽혀졌다는 얘기는 뭡니까? 거룩함이 사라졌다. 거룩함이 없어졌다. 사실 반대가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성도들의 입은 옷이 깨끗하고 거룩하여서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우리도 저렇게 깨끗하게 옷을 입고 살아야 되겠다. 유행을 갖다가 만들어 가야 될 사람이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닮아가게 되면 더럽혀졌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옷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와 그러니까 세상과 하나님 사이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 옷이. 그 기준이 바로 무엇이냐면 거룩함이라는 거. 세상과 하나님 사이의 기준은 거룩함이 있다는 거예요. 거룩함이 사라진 교회. 맛을 잃은 그 교회. 그 교회는 죽은 교회. 생명을 잃은 교회. 그것이 오늘의 교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교회가 맛을 잃고 성도가 맛을 잃게 되니 그것이 교회가 세상 같고 세상이 교회 같고 우린 이런 말을 잘 쓰고 있죠.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그런 말입니다. 그런 말 찾았어요. 성경에 소금이 맛을 잃으면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점점 사람들이 교회와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교회에 프로그램이 없어서 떠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에 프로그램이 없어서 오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가 정체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사람들이 교회를 갖다가 우습게 여기고 밝게 되고 그렇게 조롱하게 되고 세상이 그렇게 변하고 있다. 그것은 무엇 때문이냐면 세상 사람들이 악해서가 아니라 교회가 정체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그런데 왜 성도는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까? 오늘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거룩하게 살라고 하시는 겁니다. 제가요 나이가 들면서 찬양을 불러도 요즘은 자꾸 음이 이탈하고요. 음감이 자꾸 떨어져요. 음이 자꾸 이렇게 떨어져요. 거기다가 또 자꾸 느려져.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면 절대 음감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절대 음감.
이 노래 부를 때는요, 절대 음감을 갖다가 찾아야지만이 노래를 제대로 잘 부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절대 음감을 잃어버리면 그다음부터는 헤매게 돼요. 음치가 되는 거예요. 그 절대 음감, 그것이 바로 기준이 되는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이 기준이 되십니다. 왜? 주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이 절대 음이 됩니다. 그래서 전에는 아무리 높은 음이 나오거나 또 낮은 음이 되거나 해도 한번 그 음을 들으면은 잘 잃어버리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이게 흔들리지가 않았는데, 그것은 무엇 때문이냐면 절대 음감이 저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없어지기 시작하니까 이게 점점 소리가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소리가 이탈하기 시작합니다. 절대 음감처럼 하나님의 거룩함이 우리의 성품 속에, 우리 신앙 속에 살아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거룩함에서 벗어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준은 내가 아니라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니까 그 거룩함이 나의 기준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반대로 생각해요. 내가 기준이 돼요. 그러니까 음이 자꾸 이탈하는 것처럼 자꾸 이탈해버리는 거예요. 자꾸 다른 길로 가는 거예요. 그 절대음과 같은 거룩함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중심을 잡으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걸 말씀해 주신 거예요. 베드로는 여기 베드로전서 2장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면서 거룩함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부르실 때도 그렇게 부르셨어요. 애굽에 종살이하던 그들을 불러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셨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들이 광야에 머물자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되는데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절대음과 같은 거룩함을 그들에게 주셨어요. 레위기 11장 45절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리고 그들에게 무엇을 주셨어요? 십계명을 주신 거예요. 십계명. 이 십계명은 바로 하나님의 성품 자체입니다. 하나님의 성품. 이스라엘 백성이 십계명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거룩함에 참여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 모두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처럼 살려고 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룩함 속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내 기준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을 맞추며 사는 백성이 됩니다. 십계명을 지키라. 십계명을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게 거룩함의 기본이에요. 내 기준에 맞추게 되면 절대 음처럼 자꾸 이탈하게 되고 자꾸 벗어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영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분을 바라보고 따라가라는 거예요. 그 절대영, 그 거룩하신 영, 그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에요. 성령. 그래서 우리 속에 성령님을 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다른 것 바라보지 말고 성령의 음성을 따라서 우리가 나아가라는 얘기예요. 그 주시는 음성을 따라서 거룩한 길로
늘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모두가 아멘 합시다. 아멘. 아멘 해야죠. 아멘.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또 다른 이유는 구원받은 성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전엔 죄와 그 죄와 세상의 종로를 타며 살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이 원하는 대로 우리가 쫓아갔어요. 육체의 욕심에 따라서 이끌렸어요. 그것이 우리 속에 자리 잡고 나를 죄로 이끌어갔어요. 우리 속에서 나오는 모든 것이 죄의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속에서 나오는 모든 것이 우리를 더럽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우리 이렇게 이러한 것들을 쫓아 살았어. 그래서 우리에게서 나오는 모든 것들이 다 죄의 일이야. 우리가 행하는 것들이 죄의 일이야. 우리가 지금까지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이것들은 우리 속에서 마치 DNA처럼 아담 때부터 우리 가운데 자리 잡고 지금까지 왔어요. 그래서 자꾸 우리가 기준을 어디에 삼냐면 여기에 삼는 거예요. 인간의 기준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온 거예요. 거룩함이란 우리 속에 존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함을 넣어주신 거예요. 그렇게 살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함으로 인간을 갖다가 인간 속을 들여다보면 악함과 죄가 우리에게 보이지만은 인간의 기준으로 사람을 바라보면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죄가 되지 않아요. 어느 때부터인가 간음은 죄가 되지를 않아요. 어느 때부터인가 거짓말은 죄가 되지 않아요. 그렇게 그럴 수도 있지 뭐 사람이 뭐 거짓말 정도 하는 거야. 어느 때부터인가 욕심이 죄가 되지 않아요. 도둑질을 해도 죄가 되지 않는 세상이 됐어요. 살인해도 정당하다고 그렇게 여기는 세상이 됐어요. 여러분 십계명을 보십시오. 하나님께 대한 죄 무엇이 있습니까? 무엇이 있어요? 예?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것 그게 다 죄야. 그잖아요. 예? 세상을 바라보고 육체를 바라보고 우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고 우리 얼마나 그런 것들을 많이 쓰고 있는지 몰라요. 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오마이갓 무슨 일만 터지면 오마이갓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고 있다. 그런데 그게 십계명에 나오는 죄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걸 죄라고 여깁니까? 죄라고 여기잖아요. 하나님께 망령되이 여기는 것 그 자체가 무슨 죄가 돼?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우상을 따라가는 것 그게 무슨 죄가 돼? 우리나라 사람들은 영화를 봐도 꼭 그런 영화만 쫓아다녀. 요즘 파묘 그 막 미신 완전히 샤머니즘 그런 영화잖아요. 그런데 그게 1000만에 가까운 지금 뭐 사람들이 봤대나? 거기에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걸 보고 좋아하고 쫓아가고 있냐. 그게 좋은 영화네.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되는 일인지 우리는 스스로가 뭐라고 생각하냐면 그건 죄가 아니래. 그게 무슨 죄야? 우리 눈으로 보는 것, 우리 귀로 듣는 것들이 얼마나 악한 것들이 너무도 많습니까? 부모에게 불효했다고 죄가 된다고 누가 요즘 얘기합니까? 도둑질, 살인, 간음 어떤 것도
죄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십계명을 우리가 하나님 기준으로 볼 때는 죄가 되지만 사람의 기준으로 볼 때는 십계명은 죄가 아니에요. 부끄럽게도 우리나라가 낙태율 세계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자살 세계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술 소비량 세계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고소고발 세계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죄라고 여기지 않기 때문에. 아주 굳건히 지키고 있어요. 이걸. 우리는 어느덧 하나님 기준이 아니라 세상 기준을 따라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사대교회가 죽은 교회가 된 것은 바로 이런 세속에 물들었기 때문이에요. 교회가 어느덧 세상 성공의 기준을 말하고 세상 기준으로 사는 비결을 말해주고 세상에서 이기는 방법을 말해주고 세상에서 이길 수 있도록 성경을 갖다가 인용해 주기도 하고 악을 변호해 주기도 하고 악한 자의 죄를 갖다가 회개하지도 않는데 사해 주기도 하고 그러니 성도들에게 자리 잡은 것은 거룩함이 아니라 세상 기준이요 세속의 것들이 우리 속에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 그러니까 이겁니다. 내 기준으로 사느냐 하나님 기준으로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세속된 인간이냐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그게 거기에 판결이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기준으로 항상 살아가면은 그 사람은 거룩한 사람이 되지는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속량해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 허망하고 잔혹한 죄에서 구원하여서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도록 상속자로 삼아주시고 자녀로 삼아주시고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런데 아직도 예전에 살았던 그 악한 버릇을 그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육체를 의지하고 세상 기준을 아직도 우리 속에서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대교회와 같이 죽은 그러한 성도가 돼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빨리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이키는 방법이 그게 사는 방법이에요. 돌이키는 것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항상 우리 앞에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이라고 하는 이 형용사를 반드시 우리는 붙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크리스찬 회사원, 크리스찬 정치, 크리스찬 사업가, 크리스찬 주부, 크리스찬 학생, 이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말, 그것은 바로 거룩한이란 말과 동의해요. 난 크리스찬이다. 이럴 때 난 거룩한 백성이다. 뜻이. 우리 모두가 크리스찬을 앞에 붙이고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성도가 거룩하게 살아야 될 다른 이유는 우리가 갈 곳이 거룩한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미래가 화려하고 사치스럽고 또 모든 것을 다 해결해주는 무슨 유토피아를 갖다 건설하는 그런 세상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은 다 바벨탑을 쌓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마치 죽지 않을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영원할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마치 잡을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렇게 유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없는 것처럼 영원한 인간의 세상만이 있는 것처럼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가 육체를 그렇게 따라갈 것을 경고해주고 계십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말세에 이런 것들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잡을 수 없는 무지개. 그럼에도 그것을 잡기 위해서 이 허망한 것들을 쫓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마치 영원할 것처럼 말하지만 여러분, 우리 모두 앞에 죽음의 길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망의 길. 그 길은 멸망의 길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는 것을 갖다가 마치 유행처럼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은 가나안 교인들이 늘어나고 있답니다. 가나안 교인. 안 나아가 교인을 거꾸로 하는 것이 가나안 교인. 자신은 하나님을 믿지만 교회는 안 나가겠대요. 그런 거짓말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교회로 찾아와서 자신의 세례받은 명부를 거기서 없애달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교회는 오래 다녔지만 점점 세상의 성공에 목말라하고 그리스도의 사랑과 겸손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욕심과 이기심에 물들어서 거룩한 성품이 아닌 육체의 길을 쫓아가는 교회 안에 성도라는 사람들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것. 교회 안에. 교회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그래서 정체성을 잃어버린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교회 안에 무척 많다는 사실이에요. 그들은 교회를 다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는 삶. 그리스도인은 날로 새로워져야 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는 날마다 거룩하게 변해야 됩니다. 바울은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쫓아간다라고 그렇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분을 닮고 그분을 우리 속에 채우고 그분을 향해 가는 것이야말로 거룩한 길로 나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야말로 거룩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 거룩함이 하나님께서 그 거룩함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모시기만 하면 거룩함이 우리 속에 역사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린 주님의 나라 갈 때까지 날마다 그분을 갖다가 바라보고 쫓아가는 겁니다. 우리의 성품이, 우리의 영이, 우리의 삶이 거룩하게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되는 겁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요한계시록 21장 27절. 개들과 점수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요한계시록 22장 15절. 거룩하지 못하고 속되고 악한 것은 불 속에 떨어져서 불로 씻김을 받을 때까지 거기 있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하지만 주의 성도들은 주님과 함께 거룩한 길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거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나를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을 바라보고 이름을 부르고 그분을 향해서 나아가기만 하면 우리는 거룩한 길로 나아가는 거예요.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는 거룩한 길로 날마다 변화되어 가는 겁니다. 거룩한 삶을 살려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분을 바라보았다고 한다면 말씀과 기도와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야 되고, 그 안에서 채워야 되고, 그 안에서 찾아야 되고, 그리고 행하면 우리가 날마다 거룩한 성도로 사는 겁니다. 크리스찬이라는 이름, 나는 필요 없어. 나는 이 거룩한 이 말 자체가 나에게는 오히려 부담스러워. 그렇게 우리가 되지 말고 크리스찬 이름을 소중하게 여기고 거룩함을 내 속에 채워가도록 늘 주님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함은 성경책을 옆에 끼고 양복에 고무신 신는 것이 거룩함이 아닙니다. 거룩함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우리 속에 채우는 겁니다. 그분을 늘 만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나이가 들고 연수가 깊을수록 맛이 나는 인생을 삽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사명입니다. 소금과 빛으로 사는 인생 말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깨닫고 주님 앞으로 나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게 정체성입니다. 우리의 정체성. 사순절 기간입니다. 사순절이 깊어갈수록 우리 더 이 정체성, 거룩함에 더 가까이 다가서는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묵상의 삶, 말씀의 삶을 늘 살아가도록 합시다. 이 시간 우리 잠깐 동안 기도하며 주님 앞에 주여 나도 거룩한 백성 되게 하옵소서, 거룩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시다.